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 아멘. 한 번 더 시작.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 아멘.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유대교 열혈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이끄는 교회 탄압부대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세상이 믿음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믿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기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이기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보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제가 뭔가 말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더 나아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들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참된 가치는 무엇에 있을까? 성도의 존재의 의미,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존재의 의미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게 될까요?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좀 긴데 이것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줄여보자면 뭘까요? 바로 복음 전도 영혼 구원. 뭐라고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한 번 더 시작.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성도의 존재 가치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해볼까요? 성도의 존재 가치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시작. 복음 전도. 자, 성도의 존재 가치. 시작. 성도의 존재 가치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한 번 더 시작. 성도의 존재 가치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보고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은 3번 할 거예요. 복잡해졌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성도의 존재 가치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아멘.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숨쉬고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할 때 내가 밥값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할 때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마지막에 나오는 것,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 교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에게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에서 계속 분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영혼을 구원시키거든요. 교회에 사람들이 막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안 좋아져요. 교회는 적당하게 한 120에서 많아야 500명을 안 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들 같아요. 120명이 안 되면 사실 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이 약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게 벤치프레스 200kg를 들으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쵸? 예.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한 15년 정도 한 25, 30살의 남자 청년들에게 벤치프레스 200kg 하라고 하면 버거우더라도 해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0명이 안 되는 정도의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너무 큰 교회가 되면 안 좋은 일이 많아진다. 건강하게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만 좋아서 거기에만 계속 모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만 다 모이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고 뭐예요? 너희들이 다 나가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해야 된다 하시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교회 탄압이라는 가슴 아프고 뼈 아픈 방법을 동원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던 복음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7명의 사랑의 동역자들,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 집사.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어느 이름 모를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요란하게 나팔을 불고 꽹과를 울리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세력을 넓혀가는 풀뿌리처럼 조용하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이고 저거 뭔 힘이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 무시하는 존재인 바람에 흩날리는 홀씨처럼 조용하고 차분히 그 사마리아의 그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복음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전하고 구원시킵니다.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자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의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점차 그 도시는 큰 기쁨으로 가득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면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마법사, 마술사였어요. 이름이 뭐예요? 시몬. 뭐라고요? 시몬.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했어요? 자기 생업을, 직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마술사, 마법사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거짓 능력을 갖고 행하던 사람인데 그 능력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빌립 집사를 섬기며 전심으로 섬기며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보게 됐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제가 성경을 보세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수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말수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하여 전전하는 그들이 믿고 감명하여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상극과 같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로 이게 놀라운 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지 빌립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낯설고 생소하고 희한하고 그런 일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슈도 이런 이슈가 없고 뉴스도 이런 뉴스가 없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나가도 이렇게 놀라운 소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셨어요? 유대에 오셨어요? 유대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셨어요? 유대에 오셨어요? 유대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복음이 사마리아에 먼저 전해졌어요? 유대에 먼저 전해졌어요?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그러면 순서상, 절차상 누가 먼저 구원받는 게 맞아요? 유대인.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희한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뉴스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왜? 당연히 되니까. 꽃이 피니까 봄인가 봅니다. 봄이 오니 꽃이 핍니다. 이 꽃을 보니 봄인가 봅니다. 멋있는 것 같아. 와, 가끔 가다 보면 놀라워요. 자, 그래요. 아니, 꽃을 보니까 봄이고, 봄이 오니까 꽃이 너무 멋있다. 그래요. 자연스럽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새로울 것도 없고, 희한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겨울에 눈밭에 빨간 꽃이 쫙 하나 펴서 봐. 사진 찍고, 올리고, 전화하고, 난리 날걸요. 그쵸? 한겨울 눈 쌓인 밭에 빨간 꽃이 하나 달랑 피어있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주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가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야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의 어느 도시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도시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큰 기쁨의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소문을 타고서 어디까지 전해졌을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를 끝까지 치고 있던 사도들의 귀에도 또 들어갔어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이 기쁜 놀라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얼른 자기들이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감격의 장소와 그 순간들을 자기들도 막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못 가.
그래서 대표로 2명의 사도를 사마리아 그 성으로 파송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놀라운 감격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장학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 간당간당해. 내가 이번 학기 학점에 4.5점 만점에 4.4점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4.5점, 4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4.4, 4.3만 되면 내가 장학금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발표가 딱 났어. 야, 한계야! 야, 네가 이번 학기 1등이라 다음 학기 전액 장학금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쵸? 조마조마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간절히 바라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소문을만 듣고 짐작만 하던 상상만 하던 그 일들이 눈앞에서 쫙 펼쳐지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방방 떴을 겁니다. 방방 뜰 정도로 그렇게 기뻤는데 기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뭘까? 사마리아의 그 성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믿음.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능력이 있으나 능력을 써먹을 줄 모르고 써먹은 적이 없어요.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믿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것 같았을까요? 마치 오순절날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아 자기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이전에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불과 몇 달 전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 베드로와 요한은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사람들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여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득한 사랑 가득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탁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 도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현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섬기면서 따르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네, 그래요. 시몬. 누구라고요? 시몬이 이걸 봤을까 못 봤을까?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요. 봤죠. 학교에서 같은 과 뭔 일이 있대.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사마리아 그 도시에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 다 보이는데 시몬이 오고 빠졌을까? 맨 앞에 갔을 거예요. 맨 앞에 가갖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대단한데 베드로와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사람들이 임하는 걸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경외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게 하면서 발전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사도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 권능,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 된 사람이야. 자기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많은 돈을 이렇게 사도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싹수가 좋죠. 예의가 바른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이 이렇게 간청하면서 많은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드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받고서 어땠을까? 집사님이라면 많은 돈을 제가 부탁을 하면서 드렸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네, 받아요. 그렇죠. 받아야죠. 주님들 받아야죠. 돈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람이 잘못이죠. 그렇죠? 예. 왜 드렸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선물인지 뇌물인지 잘 분별해 봐야 돼요. 먹어서 소화가 잘 될 것인지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토해내고 설사가 날리는 건지 잘 분별하고서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설사 탈날 것 같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거라도 이것이 먹어서 건강하고 좋은 것이 될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을 삼켰던 물고기 이게 소화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고 그냥 입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입 벌려서 꿀꺽 먹은 거 아니에요. 결국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고 꽉 토해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이 드린 이 많은 돈을 받고서 어떻게 했을까? 시몬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많은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그 도시에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자기들이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사랑의 동역자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만 아는 거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마중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을 나오는데 혼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시몬이 맨날 따라다니까 자기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까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 집사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허우하고 볼에 뽀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뭐예요? 멀뚱멀뚱서 가만히 있었을까? 자기들이 인사한 다음에 빌립 집사는 사도들에게 시몬을 소개했잖아요.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제가 이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의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누구에게 설명하면 소개를 하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하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어떻게 해요? 누구야? 몰라. 묻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혜진아, 저기 너네 목사님 간다. 아이! 뭐 패러디 한 건지 알죠?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목사님을 소개할 때 최고로 극찬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죠?
싫어요? 눈을 그렇게 뜨세요? 빌립 집사가 시몬을 그렇게 좋게 소개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행하는 행동을 보자니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뭐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건데, 시몬이 지금 하는 이 반응은요, 행동은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보이는 올바르고 전형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의 자세인 거예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물건 사다가 많은 이익을 보고 저쪽으로 팔려고 하는 그러한 장사꾼의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큰 돈을 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 충만하게 해주고, 내가 기도하는 누구라도 더 성령의 능력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큰 돈, 많은 돈을 주는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Okay, thank you. 또 말할 거가 있어요? 안 해요.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달린 저주의 말을 부는 거예요. 한번 본문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리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가 되었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자기는 진심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만 아니었다면 참 예의 바르고 싹수도 있고 참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이렇게 하니까 시몬은 알겠다고 좋은 칭찬과 축복 기도, 안수 기도 받을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진 진노 화를 내면서 재앙과 저주의 말을 막 퍼부는 거예요. 너희 시작 너희 죽을 먹고 죽을 것이고 너희 사는 대가 특권을 줄 것이고 별을 저주를 다 해버려요. 우리가 시몬 입장에 대보세요. 그대들이 우리가 시몬 입장에 대보세요. 그런 베드로가 나에게 욕하고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같으면 집어치우라고. 네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다고. 나도 여기에서 다 한 주먹 하던 사람인데 나 주짓수 하거든. 나 그걸 하나 받았거든 하면서 초크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 그런데 시몬과 우리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대접을 했는데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쌍욕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받았으면 나는 좋은 말을 갔는데 안 좋은 게 왔잖아요. 그럼 나도 뭘 보내야 돼? 더 안 좋은 걸 보내야 되는데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 시몬은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베드로한테 간청합니다. 더 절박하게. 어떻게 간청할까요? 아이고,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잘못하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잘못하고 다 버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베드로한테 더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도시에 살면서 평생을 마법사로 살던 시몬이에요. 마법사, 마술사라는 직업은요, 어쩌면 자기 조상 때부터 쭉 전해 내려오던 가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업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직업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던 그러한 시몬. 이 변화된 시몬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몬의 변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믿음으로 변한 믿는 사람이 됐지만 그가 평생을 갖고 있었던 습관, 가치관, 이것까지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습관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합니까?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합니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건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깨달았으면 그 습관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양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부실없고 악한 것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세상의 논리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의 중심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의 사고의 체계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어쩌면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몬은 이전에 자기가 하던 것처럼 뭐 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있으면 돈으로 값치르면 그 능력 내가 살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많이 있었으니까 게임하는 친구들 마법사 아이템들 막 다 가져가면 막 레벨 올라가고 그러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법사가 다른 마법사가 좋은 거 있으면 돈 주고 그 값치르고 그 능력 갖고 와. 하나씩 아이템 쌓았어요. 그럼 자기 명성이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많아지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성령의 능력,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갖고 많은 돈을 들여갖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시몬이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몬의 이 행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지의 소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해서 일어난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즉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프트, 선물이에요. 아멘.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값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값없이 마음껏 받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돈 많이 들이면 되겠지. 돈 들이면 되겠지.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거를 그때와 상황에 알맞게 이걸 갖다가 들이대면서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안아드리고 어깨 한번 주물러드리고 그냥 아침에 나가면서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사갖고 뭐 얼마짜리 이 얼마짜리 돈 봉투 해갖고 드리는 건 그럴 때가 있고 고마워요 한마디로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때에 맞게끔 해야 돼요. 아멘. 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것들 무죄 소치의 결과라고 제가 접근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화된 건 아니에요. 몰라서 했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냐? 아니지. 모르고 했는데요. 모르고 죽였는데요. 살인 아니야? 살인이야. 모르고 저질렀는데요. 죄 아니야? 죄야. 모르고 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안 좋은 거고 나쁜 거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값을 치러야죠.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시몬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딱 깨닫는 순간 뭐 했냐? 회개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시몬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믿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 듣고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점검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올바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날마다 지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진심 어린 이 열정적인 행동이 무지의 소처의 결과라는 사실 깨닫는 순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명예, 체면 이런 건 생각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과하면 나 쪽팔려서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나 여기 뽀대 안 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쵸? 시몬은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자기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해요. 나 잘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할 그 재앙과 저주를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자기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24절에 나온 거예요. 달랑 한 절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달랑 한 줄 적혀있는 그 한마디의 간청에 시몬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위해서 믿었다고 다 변화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점검받고 지도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도 이건 지도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자리,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는 자리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해보라고, 감독, 코치하라고 주어진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귀찮은 잔소리가 와서 내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했어요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이거 해요! 하면은 기분 나쁠까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는 이거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의 삶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내게 주어진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해야 된다.
많은 노력을 다해야 된다. 뭐라고요? 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적당히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힘을 북돋우며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사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시간 내어 한절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마법사였던 시몬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지의 소치의 결과를 가졌던 시몬과 같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